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로마 병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옷은 사형 집행자가 갖는다라는 통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가복음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한 명의 죄수를 십자가에 다는 데는 로마 병사 4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러므로 4명의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 그리고 허리띠와 신발을 나눠 갖기 위해 제비를 뽑았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을 읽어 드립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그 다음 보니까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유대인의 시간은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제3시는 3 더하기 6 그러니까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26절입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날 십자가 사형식을 당하는 사람은 3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왼편에 한 사람 그리고 오른편에 한 사람, 이 둘은 강도 죄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특별히 가운데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또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31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들은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들은 늘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습니다. 군중은 항상 더 강력한 기적을 보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둥병자가 낫고 맹인이 나았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이 먹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았음에도
이번 한 번만 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통해서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한 것에 그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바로 이것이 답인 것입니다. 남의 문둥병도, 남의 눈먼 것도, 남의 혈류병도, 그리고 남의 배고픔도, 심지어 남의 죽음도 구원하신 주님이 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욕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삭제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7장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인간은 죽음 앞에서라고 해서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근거가 인간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십자가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그날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는데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건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그 강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한 강도의 심령에 이 복음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강도는 더 이상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다른 강도를 이 은혜 받은 강도가 책망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인정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즉시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던 입술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입술로, 십자가가 끝이라고 절망하던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삼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유대 시간 제6시를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으로 바꾸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을 더하면 됩니다. 제6시에서 제9시라는 것은 6을 더하면 낮 12시에서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의 시간에 다다르고 계셨습니다.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다라고 부릅니다. 첫째가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둘째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들어있는 말씀, 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습니다.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들어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가상칠언 중에 네 번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외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박한 절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철저한 제물로서 절규하는 외침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친근함을 마가복음은 특별히 1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안고 죽어야 하는 번제물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때였습니다. 세상이 캄캄해진 것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신지,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를 캄캄함이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 하늘이 캄캄해지고 성자 예수님께서 절규하셔도, 그리고 온 피조물이 고통에 숨 죽인다 할지라도,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이 죄의 눈으로는 이 모든 것을 전혀 감지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를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36절에는 로마 병사가 스폰지로 신포도주를 듬뿍 찍어 예수님의 입가에 대줍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병행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음료를 마시십니다. 그러자 다른 이들이 놔두라 엘리야가 구원해 주는지 보자라고 말합니다. 36절에서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세상이 캄캄해진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온 우주의 예배를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가 신 포도주를 해용에 듬뿍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주고 있는 것은 구원의 마지막 예식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9장에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마지막 예식을 치르시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라고 먼저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로마 병사가 신포도주를 해면 혹은 해융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생선의 뼈를 말려 만든 그래서 가벼운 스펀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신포도주를 듬뿍 찍어서 작대기로 예수님의 입가에 대준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기 때문에 높이 올려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이 작대기로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을 읽어드립니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칠언 가운데 마지막 두 말씀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바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계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에 바르면 죽지 않고 그 가정은 살아났는데 그때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에 바른 것입니다. 로마 병사가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용을 우슬초에 걸어 예수님의 입가에 대주고 있는 사건은 예수님이 목을 축이신 사건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입가에 맺힌 피가 우슬초를 타고 이 땅으로 뿌려지는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이 예식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날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저주가 십자가에 임했고 예수님은 온전히 그 저주를 모두 받으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대신한 어린 양의 제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된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마가복음 15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따로 구분하던 커튼이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대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누구든지 그리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지성소에만 머물던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온 천하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휘장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리가 아닌 하나가 되는 열림이 되었는데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이 십자가가 이러한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와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마가복음과 요엘서,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거룩이 회복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예배부가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